그분은 로리 베스 존스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물질적인 안정을 위해서 부유한 사람을 만나 성공적인 결혼도 나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원하는 그런 인생의 걸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40세에 이혼하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러 가지 만성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이 실패하고 파산 지경에 몰렸습니다.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자신을 이끌고 뉴멕시코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요양코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핵심은 그곳에서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형통케 되었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칠레아흐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번성한, 성공적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제가 한글 사전 지식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에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석이 더 붙어 있는데요, 성경적인 해석.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을 의미한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리 베스 존스가 붙잡은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생명으로 임하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은 무엇일까? 나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형통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산에서 내려와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올해 71세가 되었는데요, 로리 베스 존스는 광고,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회사로 존스그룹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송, 디자인, 문학, 스포츠의 당연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여러 권이 오래전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그중 한 권에서 자기의 삶을 회상하고 또 자기와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고 성공을 추구하고 형통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는, 경영자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삶의 지향점이 없이 떠도는 사람을 보면서 최고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떤 편법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케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옆 사람이 축복을 안 받으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누가 형통한다고요? 누가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니까요. 자,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현통케 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세 가지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11절, 12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머문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3일 동안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간절히 원했습니까? 그가 1200km가 넘는 그 길을 4개월이라는 그 긴 여정을 통해서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었습니까? 얼마나 기대하던 땅이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원했던 기회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도착하면서 열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지역 유지들과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자,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일장 연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취임식을 거창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섬기던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품과 이 재건을 위한 모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 제가 해내겠습니다. 몇 개월 뒤에 있을 그런 연설과 똑같이 들리시죠?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다고 했을 때 비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연줄을 댈까, 어떻게 하면 끈을 잡을까, 그렇게 만나고자 했을 것입니다. 선물 보따리를 치고 문 앞에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골방에서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 성경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 3일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됐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떠났던 그 요나,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요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자신의 충만해진 의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은 시한폭탄처럼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초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구상, 자기의 생각 가득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독대했던 시간, 요나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3일의 시간 느헤미야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구절이 보였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왜요? 그들이 자신이 가진 환경들, 예루살렘 성의 요새적인 그런 조건들, 부유함들,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다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우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명예와 사회적인 위치와 가진 것들, 아파트 평수, 내가 타는 차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어떤 조건과 환경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음을 자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됨을 자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 가운데 있음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원하기는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형통의 길을 걷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3일 동안 조용히 머물렀던 하나님과 독대했던 느헤미야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시간에 조용히 나갔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외출할 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 그 지역에 난리가 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만 와도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조용했던지 아무도 집중하지 못하는 밤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그 시간, 그가 탄 말 외에는 짐승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궁에서부터 들어왔던 그 형편, 그 상황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면밀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벽을, 그 장면을 그린 미술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타고 어두운 밤에 그 폐허가 된 곳을 지나다니는 장면입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자기 말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한 사람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폐허가 된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이 자리가, 이곳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매우 쓰라린 현실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망했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부인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새롭게 계획을 하고 열심을 품었는데 그 맞닥뜨리는 현장이 이런 곳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오직 보이는 것은 무너져 있고 아무 잿더미가 된 곳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득했던 꿈도 열정도 금방 사그라들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럽니다. 그리고 걱정이 앞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과 걱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둘 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무슨 생각 많이 하셨어요? 혹시 걱정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걱정만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오늘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까지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 걱정만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막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백성들을 향해서 자, 모이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말했을까요? 현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거 사실입니다. 성문이 불타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절대 그 형편을 과대 포장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들을 막 위로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그래도 해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 뜬구름만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어떤 마약 진통제처럼 우리를 그냥 위로하는 자리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17절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마십시다라고 느헤미야는 외쳤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봐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저것밖에 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듣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들은 계속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세상에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는 다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틀러 나치 시대의 유럽 대륙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영국이 공격당할 때가 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그 형편을 봤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수상 처칠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영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 수고, 눈물, 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무너져 있던 영국 국민들을 깨웠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승리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을 지나간 후에 그가 많은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위대한 말 한마디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 어떤 말입니까? Never, never, never give up.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세상 주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니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시 쌓으며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재건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수치당하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어떤 반대와 방해에도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냐 하기로. 여러분, 한번 지도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어떻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 무시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위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들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보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에게는 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신복이었던 도비아의 인맥은 유대사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도 에베드입니다. 이 에베드는 그 당시 고대 고급 관리에게 썼던 용어입니다. 말로 종이지 그는 고위 공직자, 즉 그는 아마 페르시아에 종속된 암몬 지역의 총독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아라비아 게셈 사람은 유대 예루살렘의 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무역으로 돈을 벌었던 몰약과 유황, 이것에 손실이 될까봐 우려하며 극렬하게 반대했던 겁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회유하다 안 되니까 이들이 다시 왕을 반역한다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요,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그 벽돌을 다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재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의 진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꿰뚫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시 주저앉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보다 그들의 믿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건축하고 이 교회를 건축하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들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거죠. 마음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극렬한 저항입니다. 방해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걸로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거룩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헌신해 보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교회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여 헌신하려고 했더니 칭찬과 격려도 있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 왜 그렇게 하냐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단은 이 똑같은 방법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약함들, 실수들, 과거의 아픔들, 쓴뿌리들을 자꾸 되새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소명의식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된 목적을 위해 부르심받은 이 거룩한 모임을 서로 갈등하게 하고 분열시켜서 무너뜨리고 초토화시키는 방법이 사단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에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씩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마음을 빼앗게 된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다시 길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주저앉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주저앉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반대하고 누구나 비난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주신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가 무너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아시겠죠?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을 지켜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지켜내어서 인생의 성벽, 믿음의 울타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20절 말씀, 결론의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것보다 더 위대한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만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형통의 길을 걸어봤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니 너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고자 하는 야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너희 대적들아, 너희가 얻을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방해할 권한도 없다. 명분도 없다. 너희에게 돌아갈 목도 없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단에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무너뜨리게 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 같은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에게 명분이 없다. 너희들에겐 권한도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내시기를,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이 마음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상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꾼이 나에게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길을 원하오니 주여 말씀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게셈을 저항하며 대적하며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도 하나님, 저는 주의 법 아래로, 육신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갑니다. 주님, 제 눈에는 보이는 환경과 형편만이 보입니다. 그 넘어서는 하나님이 잘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영적인 상태에 이 심령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심령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과 아내를 형통케 하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형통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나의 노 부모를 형통케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말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지길 원하오니, 이 간증이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사단의 영향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만드는 사단의 영향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여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신 연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